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른 일도 지혜롭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꽁이라는 결과물을 내야 매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과물 없이 그냥 과정에 그런 허례허식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도 이제 잘못된 관행이고 개선돼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고 올바른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을 강조하는 일은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총동원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초청 주일에 50명 이상 데리고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는 경승용차 한 대를 상품으로 준다,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할만하겠죠. 그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날 교회에 103명을 데리고 와서 그날에 이제 전도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그 집사는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3만 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를 알게 된 다른 교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도왕이 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뭐가 남는 장사일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총동원 전도 축제가 잘 진행이 됐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는 드린 돈보다 받은 상품이 더 크니까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모으고 또 그것을 이동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울이 가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 연보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미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는 꽤 많은 거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필요한 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입으로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돌보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냥 말로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재정으로 채워주고 또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위축되어 있는 또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여러 곳에 서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지만은 서로를 또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관심 갖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연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신중하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어려운 가운데서 모은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이 비방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욕먹는 게 싫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거 분명히 바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그 열매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주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님은 바울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성과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100길로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소중한 연보를 잃어버리거나 강도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염려는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의 진심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내고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모으고 보내는 일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연보를 모으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 돈을 자기가 취하려고 갈취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 때문이다라는 헛소문들이 거짓 소문들이 아마 어느 정도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소문으로 또 성도들과 교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워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 전달을 위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사람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23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디도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젊은 일꾼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정경 안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서 디도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전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향해 일어났던 오해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마음도, 굳어졌던 마음도 다시 이제 풀어진 거예요.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이 연보사에게 동참하고 앞장서라 라는 얘기를, 이 수고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그 요청을 바꿔서 디도는 바울보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나와 동일하고, 이런 하나님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크다, 대단하다, 그는 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디도 외에도 두 사람의 동역자를 더 추천합니다. 총 3명을 소개하는데, 이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도 말고 두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 편지를 이렇게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개할 때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모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없지만 그는 이 복음 전도 과정에서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신실한 삶과 인격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바울의 이 선교팀과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원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자기 사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바울과 친하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 사람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동역자를 2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순수하게
주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나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 사역과 연보 사역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추천한 동역자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바울에게서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 또 일꾼들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들이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수한 신앙,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바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함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한 사역은 이 진행 과정이 더욱 투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세우고 하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고 저 사람이 돈의 욕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날 그렇게 신뢰 못해? 그럼 나 안 해. 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더 귀한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 이런 수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하러 굳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그런 투명한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요, 그냥 서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를 갖춰갈 때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영수증 처리를 하고 또 이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수증 처리를 하나를 하는 것도 그냥 손으로 쓰는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자결제한 이런 객관적인 영수증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재직회를 하거나 일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목에 어떤 지출을 했는지 정확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주의 영광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가 문제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목회자의 어떤 재정에 투명하지 않은 사용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왔다.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오면은 선교사님을 위한 이제 경력금을 갑자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증거를 남기고, 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역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함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혼자 튀어서 나 혼자 잘나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신앙,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 나 혼자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들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또 신실한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받을 만한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비롯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가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운동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또 여러 가정들이 가정 예배할 때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또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